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그럼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매주 제가 선포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수 성도님이 84세 연세로 소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쭉 나오시다가 이제는 파킨슨병 때문에 도저히 올라오실 수가 없어서 집에서 누워 계실 때 저희가 가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드리고, 근데 소천하셔서 그 딸이 믿음이 없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전화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장례식장 가서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정수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정수 성도님 84세 연세로 작년 재작년에 오셨으니까 83세 2세 그때 엉금엉금 그때도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기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어서 올라가요가 싫다고, 제가 부축해드리려고 해도 괜찮다고,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4층까지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올라간다면 이보다 더한 곳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아플 때는 반은 누우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 집에 계실 때도 저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신방 매주 갔거든요. 해드리고 그럴 때마다 그냥 반쯤을 일으키셔가지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짜리 한 장, 2장을 이렇게 주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자를 받으실까? 우리는 꼭 뭔가를 내가 많이 해야지만이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정수 성도님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지만 그 오랫동안의 끝은 천국이구나. 주무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다고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낮에 막 힘들어서 분이 그날은 편안히 주무시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천국으로 인도하셨을까.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오랜 기다림의 끝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 우리 인생에는요 참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집 나갔으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영적으로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면 또 교회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막힌 형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립니다. 신혼부부는 또 임신하기를 또 기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또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반드시 응답될 거야. 그런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은요, 마음이 지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기도가 약해져요. 또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믿음보다 원망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입니까? 주님, 왜 내 집은 이렇게 오래 아픕니까?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이 문제 앞에 있습니까? 주님.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기다림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저물 무렵에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낮에 당당히 나오지 못하고 어둠이 깔린 뒤에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만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아팠습니다. 가정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영적인 절망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질병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선악과 열매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예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되자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지금도 타락해가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가장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래된 기다림을 끝내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먼저 간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열병으로 힘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앓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말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날 힘은 더더욱 없었겠죠. 도움을 구할 만한 믿음조차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있게 고백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문을 완벽하게 작성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보십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아픔도 보십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보십니다. 오래 묵은 원망도 보십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이 마음도 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병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위가 베드로잖아요. 사위 베드로가 어부인데 근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장모 입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사위가 어부로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력도 없고 이제는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 물론 성경이 그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몸의 열병만큼이나 마음에도 뜨거운 원망과 염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형편이 막히면은요, 믿음도 흔들려요. 가족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하는데 속에서는 원망이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십니다. 책망하기 전에 보십니다. 설교하기 전에 보십니다. 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한 자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러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강한 척을 합니다. 강한 척을. 주님, 저 믿음 좋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것을 아십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까 봐 붙잡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장소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한 여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실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눈물 젖은 안방에도 오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한숨 쉬는 이 새벽에도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말 못할 가정 문제 속에서도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맡에 앉아서 주님, 이 주님 한마디 부르시면 이 심령 안을 아시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너무 거창하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보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로 다 설명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멀리서 명령만 하셔도 열병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왜 손을 대셨습니까? 왜? 그 손길은요,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손길은요, 가까이 오신 사랑입니다. 그 손길은 내가 너를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손길은 네 연약함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다라는 복음입니다.
당시 병든 사람은요 쉽게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귀신 들리거나 심각한 질병은요 하나님의 벌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오다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외치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멀리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뭔가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주님이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께.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지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야. 내가 죄를 좀 줄이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원망도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더러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17절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없애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진다는 말은요 그냥 멀리서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짐을 그분의 어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통의 무게를 그분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와 수치와 절망을 그분이 외면하지 않고 지고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마태복음 8장의 치유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손길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말씀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보고 불쌍하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참 안 됐다 하고 위로만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이는 이를 악물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근데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거워 가방이.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다가와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가방을 이리 줘라. 아이는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더 이상 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가방을 벗겨서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가방만 들어주시면 됐지 제 손은 왜 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가방도 무겁지만 그러나 사실 네 마음이 더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병 뒤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과 죄책감과 원망과 절망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담당하마. 내가 짊어지마. 네가 혼자 지고 가려 하지 말아라. 내가 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붙들고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또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서는 또 계산합니다. 찬양하고 나서는 또 불안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대학을 삼수생이야. 삼수생. 이번에 대학을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수가 되면 안 돼. 삼수에 맞춰야 돼.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네. 어떤 응답?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이번에는 은혜를 주시군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달라고, 찬양 받아달라고,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는 걱정 근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응답됐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교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꼭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걱정 근심 염려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네가 끝까지 들고 있을 필요 없다. 네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네 병을 내가 짊어졌다. 네 죄와 수치를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했다입니다.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보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오늘 16절 17절 한번 다 함께 봅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능력 많은 선생이 아닙니다. 이분은 구약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자입니다. 이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요, 단지 불쌍해서 도와주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것은요, 단지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요, 감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위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요, 단지 예언을 맞추기 위해 행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된 것은 순간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 현장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습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 거의 다 와서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완벽하게 회개문을 작성한 뒤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어둠 속에서 겨우 나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리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은 왜 이제 왔냐고 먼저 꾸짖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정죄가 먼저가 아닙니다. 긍휼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회복되었듯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오래된 기다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의 어둠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 몰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실패, 죄, 행위 이런 것을 보고도 다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연될 수는 있어도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주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밤이 깊어 보일 때 주님은 그 밤에도 치유와 해방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은요, 저물매라고 시작합니다. 저물매. 날이 저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하루가 끝나고 이제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문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밤을 은혜의 밤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저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이 저뭅니다. 그리고 소망이 저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저뭅니다. 믿음이 저뭅니다. 기도의 열정도 저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요, 저문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밤도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 속에서도 해방이 시작됩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전도할 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해가 질 때가 옵니다. 해가 질 때가 오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도 낮에는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내 집이 있는 데는, 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내 부모가 있는 내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가면은 부모들이 맞아주시고 깨끗이 씻겨서 밥 맛있게 먹고 편하게 잠을 자죠. 그러나 집이 없는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해가 질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둠이 와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해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내 인생은 이미 저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 오래되었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몇십 년 되는데도 안 변해. 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수십 년을 고생하는데도 안 나. 이 가정은 회복되기가 어려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물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오라. 밤이 깊어도 예수님께 나아오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할 힘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아오라.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기다림의 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것, 이게 기다림의 끝이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돈이 채워지는 것, 자녀가 돌아오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 이게 기다림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병이 나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야죠. 가정이 회복되면 또 감사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더 깊은 결론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진짜 끝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 곁에서 수종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몸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섬깁니다. 전에는 열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은혜에 붙잡혔습니다. 전에는 자기 고통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곁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가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아직 주님의 눈길 아래에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편안한 인생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우리 기다림의 끝입니다. 십자가는 원망의 끝입니다. 십자가는 죄책감의 끝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았다는 이 착각의 끝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는 혼자다라는 절망의 끝이에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이 원망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담당했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졌다. 내가 너의 수치를 가져갔다.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 통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요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요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자신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나아오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나아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그런 우울과 불안 때문에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면 더 깊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 고침을 구했어도 주님을 만나면요 영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형편의 회복을 구했어도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수종 들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결국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부담으로가 아닙니다.
감격 때문에 섬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섬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죽여서 지옥으로 지금 당장 던져도 할 말이 없는 나인데, 근데 나 같은 자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섬깁니다. 내 죄와 원망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것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요, 왜 주방에서 권사님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로 싸우고 막 그럽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 봉사와 헌신이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쟤는 왜 일도 안 해, 젊은 애가. 그리고 너는 냉면 끓이니까 왜 국수를 끓였냐, 이런 거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일을 하나든 안 하든 국수를 먹든 냉면을 먹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주님 영광 위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숨길 필요가 없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제 안에 원망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은혜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뭡니까? 선악과 열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먹어서 그 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순종할 것은 순종하십시오. 기다릴 것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마음의 주권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섬김의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받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식사 준비를 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표면으로 보면은 맨날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요,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참된 회복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다면요,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주님이 내 손을 만지셨다면은 이제 내 손으로 누군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내 어둠을 몰아내셨다면은 이제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지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십시오. 넘어진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저물매라고 말합니다. 저문 시간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저무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저무는 것 같을 때 주님께 나와야 돼요. 소망이 저무는 것 같을 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밤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밤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은 빛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오랜 기다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와 상처와 병든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도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그 손을 만지셨어요.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저물 무렵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선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깊어도 주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커도 주님의 십자가는 더 큽니다. 우리의 밤이 깊어도 주님의 빛은 더 밝습니다. 우리가 죄 졌다고 주님 앞에 정죄감 들어서 주님을 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오랜 원망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오랜 상처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오랜 죄책감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만진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내가 너의 병을 짊어졌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병과 모든 사망과 모든 것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마음이 일어나고, 지친 믿음이 일어나고, 무너진 소망이 일어나고, 다친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